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세상 논쟁에 휘말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산다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그 삶을 우리가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할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실천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못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지 못할까? 아마도 여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이 세상을 함께 따라 살기 때문이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중에 한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 나는 누구 파요 나는 누구 파요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도덕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여인을 탐하는 그러한 도덕 윤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교회 공동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을 찾아가는 비기독교적인 행위를 범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왜 이런 비기독교적인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성도들 자신들의 삶을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관념에 사로잡힌 삶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이런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배우기를 소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교훈은 교회의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오늘 본문 1절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 문제점들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일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 당시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안의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을 찾아갔다면 어느 법정을 찾아갔습니까? 당시 고린도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가 이 고린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 법정을 찾아갔다는 것은 로마의 법정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로마는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차별적으로 박해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내부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세상 법정을 찾아갔다는 것은 어느 말로 쉽게 말하면 호박을 머리에 쓰고 돼지우리를 찾아간 것 같다는 거예요. 날 죽여 잡수시오 하고 세상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왜 그 일을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만의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만의 법이 있다는 건 교회의 본질과 이 세상의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 그래서 그리스도로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 교회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모든 삶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믿고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근데 교회가 아닌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부귀와 영화 그 모든 것을 위해 한생을 바쳐요.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누굴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다 인간이지 않습니까? 연약해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 들고 세상을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나 같아요.
교회 문제는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만의 규정과 교회만의 규범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는 교회 헌법이, 총회 헌법이 있어요. 교회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에 헌법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총회 재판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법으로 치리하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 향하여 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생긴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면 안 되는가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는 세상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말씀 안에서 판단해야 하며 이 세상을 판단할 때 교회는 아무나 세우지 않는다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가 간에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 법정을 찾아가는 비기독교적인 행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논쟁이 있으신데 서로가 자기 논리를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들의 논리를 판단해달라고 찾아가는 것이 세상 법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판단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건면해 줄 구성원이 없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느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하여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권면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체로 해결해야 하지만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나서서 해결할 일꾼이 한 명도 없느냐라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한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꾼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제자이자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말씀을 선포했던 아볼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했던 스데바냐와 부느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보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열심히 섬겼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알았지만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에 침묵했으며 나서기를 꺼려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다양한 문제들은
더 복잡하게 전개되었으며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을 향해 나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자면 한 가지예요. 어디 가서 교회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지 마세요. 물론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교회 성도와 성도 간에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 말이 시작하면 결국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와전이 된다고요. 말이 와전이 되면 좋은 말로 안 넘어가요. 계속 나쁜 말로 와전이 돼요. 그러다가 그 말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어느 한 구성원의 성도의 마음의 빚으로 꽂히면 그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 나와요. 그래 너네끼리 잘해봐라. 너네가 얼마나 잘 되는가 내가 볼 거다.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리고는 그 성도에게 그런 말한 성도는 나 몰라라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붕괴돼요. 그래서 어디 가나 우리는 교회 성도와 성도와 모였을 때도 좋은 얘기, 물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칭찬을 하세요. 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안 돼요. 근데 그 칭찬이 아니라 모이면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군 어쨌는데 누군 어쨌고 계속 이런 말들이 쌓이면 그것이 언젠가는 서로에게 상처로 다가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이랬겠습니까? 서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안 들면 서로 모여서 그 문제점들을 놓고 기도하고 서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그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은 깨끗합니까? 자기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라는 분 손 들어봐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만큼 나약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들이에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다독여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모이면 누구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해결 못하니까 세상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나 아볼로나 이러한 영적인 일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러 가는 의지를 잃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뭡니까? 너희 안에는 너희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도 없냐? 누구 보겠겠어요? 디모데에게 얘기했을 거고 아볼로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서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도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우리는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현대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현상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의 문제들이 이 세상 언론에 보도되고
도배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 공동체들이 왜 죄로 인하여 얻은 이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간의 욕심이요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고린도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고린도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주는 탐욕과 세상에 주는 욕심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차고 넘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일날 예배 시작 전에 고백하는 찬양 중에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라는 고백의 찬양 올리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한 해 목회를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우리가 올 한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가져야 될 성도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 찬송을 올 한 해 우리의 고백의 찬송으로 내가 선정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늘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 영화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저는 정말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 박목사 안에 통장에 한 1억 있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는 제 통장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네? 왜? 없으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많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신앙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인간의 육신의 탐욕과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우매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집중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뭡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러한 여러가지 불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뭐라 말씀합니까? 네? 우맹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린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게 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충고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내어놓게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회복될 수 있고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인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삶을 살기보다는 이 세상이 주는 유혹에 빠져 어쩌면 나도 모르게 죄악의 길을 걸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겸손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겸손해야 된다. 겸손.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 정도이나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주 앞에 나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우리의 삶에 꼭 새기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이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안 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꿈에게 신앙 공동체를 사랑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아름다운 꿈에게 신앙 공동체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로 세워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구원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수임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실 복음을 하는데 통일 조국 실현에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